날이 또 무더워졌어요. 또 날씨가 또 무더워졌어요. 춥다가 덥다가 비 오다가 또 그래도 저녁에는 이제 문 열어놓고 주무셔도 돼서 근데 모기가 또 갑자기 또 막 출현했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랬나 봐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나눠드렸지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는 에스겔 40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38장,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악으로 더럽혀진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죄악을 하나님은 가까이 두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어떻게든지 용서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도 막 주워 패고 죽이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을 징계하셔서 그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백성을 깨끗게 하시려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징계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그 정결함, 거룩함을 드러내려 하시는가?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왜 싫어합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왜 교회 가면 목사가 어쩌고 장로가 어쩌고 교회 맨날 돈만 밝히고 교회 가니까 세상보다 더 추하더라. 왜 그럽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특별히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유능함 우리 목사들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 목사 청빙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청빙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요즘의 교회들이 목사의 유능함으로 청빙을 해요. 뭐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뭐 어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유능함이라든지 무슨 풍요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도 뭐 지지리도 못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 못나도 얘가 나를 닮으려고 애쓰면 그 애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부유함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부유함이 아니라 그가 나를 닮으려고 얼마나 애써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 하나님 모든 걸 갖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유능하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풍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거룩함이에요. 나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애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눈치 봤던 강대국에 한 포로로 잡혀가 봐라. 그들의 노예를 한번 살아봐라. 좋냐? 그들이 먹는 신기한 그 고기들, 돼지고기도 잘 먹고 술도 잘 먹고 좋지?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삶이야. 그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너는 결국 그 세상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떠나요. 왜? 세상의 풍요함과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라. 내 백성 내 자녀가면 그렇게 살아봐라. 잊혀지고 징계당하리라. 영벌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내 백성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으신대요. 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안에는요. 절대로 스스로 거룩하게 될 일말의 근거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 안에 그 무슨 의로움이라든지 내 안에 그 무슨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 그 이제 불교나 그런 데서는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로 천만에 만만해.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의 믿음도 너의 생명도
너의 구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누구의 열심으로?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늘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서부터 새 성전이 쭉 나오는데, 그 많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제가 보여주신 A4 용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요. 솔로몬이 왜 최초로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중에 헤롯 아니죠. 먼저 포로에서 돌아오자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 성전도 그렇고 헤롯 성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성전의 가장 핵심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고 대신 뭐라 그러냐면요, 성소에 나무로 만든 제단이 떡 등장을 해요. 그게 에스겔 41장 22절에 뭐라 해요? 여호와 앞에 상, 그 밥상, 그 제물 드는 그냥 상, 그 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상에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큼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성소에 나오셔서, 지성소 바깥 성소에 나오셔서 내 백성들과 만나서 그 상 위에서 교제하겠다 라는 게 에스겔에 나온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전까지 하나도 없던, 즉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성소에서,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일반 백성들과 친밀히 교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나눠주신 거 보면 지성소가 이쪽에 있어요. 지성소라고 있어요. 지성소라고 제일 끝에 이게 성소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있고 백성들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거든요. 요 끝에 지성소,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성소에 나와서 일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그래서 여기 제가 나눠둔 곳에는 지성소에 대한 그 어떤 그림도 없어요. 지성소에 그 어떤 그림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 한번 재밌어요. 사실상 1절부터 하나씩 읽어요. 1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곧 동쪽을 향한 문, 이것이에요. 바깥 동문, 여기 바깥 동문. 동문 쪽으로 사람도 들어오고 하나님도 오셔요. 늘 동쪽에 해 뜨는 곳, 우리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그쪽으로부터 늘 해가 뜨니까. 그래서 백성이든 하나님이든 들어오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 문으로, 바깥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2절 또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도 동쪽으로부터 왔는데,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광야 힘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지진도 나오고 불이 엄청 오고,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에스겔이 들었던 소리는요, 세미한 음성이 아니고 뭐예요? 많은 물소리가 와자자자자자 그 물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는 다른 음성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3절 또 읽어봐요.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음을 명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내가 예전에 선지자로 불림 받았을 때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등장한 거예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바깥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동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바깥 동문에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5절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제야 나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 바깥이 아니라 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6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이건 아멘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게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왜?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보면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임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어떤 사람의 형태로 에스겔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신 하나님, 참 고마우신 하나님. 그리고 7절로부터 9절까지 자, 하나님,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7절에서 9절 먼저 얘기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전 성전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이든 이전 성전에서는 왕들이 죽으면 다윗의 묘라고 불리는 왕실 묘역으로 데리고 갔는데, 물론 여기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저것들이 음란했던 왕과 왕들의 시체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두고, 이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저 음란한 왕들의 시체를 나와 담 하나로 놓고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제는 너희는 그리하지 않아.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백성인 너희들은 그 죽은 시체, 음란함을 나의 거룩함과 담 하나 사이로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7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고, 자, 10절에서 12절,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성전의 형상을 측량케 해라. 이 성전의 크기가요,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조그맣게 그냥 직사각형 이렇게 쭉 있어요. 보시면은 영어로 아메리칸 풋볼 필드라고 써요. 미국의 미시 축구 경기장. 그 경기장에 비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국제 축구 경기장의 17배. 상암의
축구 경기장에 17배가 아니라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배 정도. 10배 정도고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17배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를 보여라. 왜 이걸 보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시고 전능하심을 보여라. 그리하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구나 라고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전의 법은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 산꼭대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전체의 최고 꼭지점을 얘기한,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인 거예요. 그 성전뿐만 아니라 저 위에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다 거룩하리라. 이 성전뿐만 아니라 산꼭대기 지점부터 성전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하리라. 즉 과거의 성전은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만 거룩했다면, 이 새 성전은 산꼭대기로부터 그 주 모두 다 거룩하다. 즉 모든 곳이 다 내 지성소다. 근데 실제로 이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되지 않고 아주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조그만 성전 건축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초라하게 건축하고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마다 내 지성소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 우리가 거하는 직장, 가정, 이 교회, 너희가 임하는 모든 것, 내 영이 임재한 너희가 임하는 곳곳 다 나의 지성소다. 따라서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저희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주일 예배까지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